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하나는 크로노스, 즉 시계가 가리키는 물리적인 일반적 시간을 크로노스랍니다. 측정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의미, 가치,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시간을 카이로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크로노스는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직선적 시간이지만 카이로스는 영원히 시간 속으로 침투하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수직적인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편 39편이 바로 카이로스의 순간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즉 참으로 극적으로 만났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치고 힘겨운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 주심을 통하여 다윗 속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단순히 흘러가는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집니다. 저는 그래서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을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극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매일의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한 뼘에 불과함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것은 인생의 극단적인 짧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미루는 습관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은 미룰까요? 중요한 일들을 이런 많이 미루고 삽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게 시간이 많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을 언젠가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는 것 때문에 사람은 자꾸 미루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웠어요. 이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근본적인 인생의 갈등입니다. 근본적인 인생의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근본적인 인생의 삶의 무게가 속에서 뜨겁게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삶의 무게입니다. 이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 깊이 파고드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뜨겁게 올라오는 인생의 이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깊이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을 붙잡고 씨름하는 과정에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와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이면서도 본질적이고 반드시 모든 사람이 직면하는 문제예요. 다윗이 첫 번째 터뜨린 기도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 이때 다윗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는 4절에서 충격적인 말합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종말은 단지 죽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에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경계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합니다. 다윗은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또한 내 인생에 그어진 경계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불가능은 없다는데 이건 불가능이 없나요? 아니요.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종말을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경계와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 경계와 한계를 만져줘야만 나는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언젠가는 멈추는 시점이 있습니다. 현대 과학과 의학들은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수많은 시험들을 하고 발전들을 가져왔고 지금 5년 정도 지나면은 인간 수명이 120세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멈춥니다. 아니, 그 이상을 살아도, 무두슬라는 건 1000년을 살아도 그 인생은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나의 연한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날들의 길입니다. 내 날들의 길이가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날들의 길이가 무한한 것이 아니라 한정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셀 수 있을 만큼 제한되어졌다는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오늘 아침에 왜 그렇게 험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좀 여러분 들으시면 웃었겠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저 내년에 60이 되어지고 조금 더 지나면 70이 된다니까 그만 허무한 거예요. 이게 저는 알았어요. 주변 선배 목사님들이 저보고 50대 좋겠다 하는데 뭐 50대라도 59이니까 뭔 50대입니까? 사람이 우울하대요. 65세 되어진 목사님이 우울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오늘 새벽에 갑자기 들어오니까 기도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별거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일 모레 60이고 조금 더 지나보니 70이 된다니까 이게 왜 이리 인생이 빠른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한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수만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둔 만큼만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다윗은 말합니다. 연약하다. 이것은 성경에서 오직 오늘 이 본문 속에서만 등장합니다. 사절에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말은 멈추다는 것입니다.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이 여러분 아무리 오래 가는 것 같고 아무리 장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잠시 서 있다가 곧 끊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 같은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잠시 잠깐 지나보니 오늘의 스타가 잠시 지났는데 늙은 노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덧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강해 보일 때조차도 결국은 쉽게 꺾어집니다. 여러분, 든든합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든든하고 자신 있게 믿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입김으로 훅 불면은 모든 것이 부서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강한 자가 아니라 나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오늘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피조물됨, 유한성을 깨닫고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영원한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생각해보니
나는 지극히 작은 존재이고 지극히 제한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체득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다윗의 깨달음이 구체화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그 깨달음이 구체화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한 뼘 길이만큼 하사. 우리 한 뼘 길이라면 이만큼 얘기 아니에요. 타파라는 이 한 뼘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 최소 측량 수치입니다. 그게 7.5cm, 10cm도 되지 않습니다. 이 한 뼘은 25cm 큰 손 큰 사람은 30cm 갈 수 있지만 이 길이가 아니라 7.5cm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7.5cm의 길이밖에 되지 않는 지극히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생애를 이 미세한 길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수치. 하나님, 나는 7.5cm밖에 되지 않는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가장 작은 인생의 존재다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없는 것, 완전한 무를 의미합니다. 목사님, 왜 우리가 없습니까? 사람이 못 살아도 80, 90을 사는데 왜 없느냐고. 다윗의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짧은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니 인생 80, 90, 100년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와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인생 80, 90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극히 짧고 짧은 것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5절 하반절에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다. 이 든든히 서 있다는 인생의 황금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찬란하고 가장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출세 있는 확고히 서 있는 그 견고한 시간도 무엇이라고요? 헛사뿐이다. 우리는 그 시간이 내 인생의 황금기요, 내 인생이 가장 빛나고 내 인생이 가장 멋진 시기라고 말을 하지만 위대한 다윗의 통찰력은 그 시간조차도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안정되고 성공적인 절정의 순간에도 본질적으로 헛사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서에서 헛사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헤벨입니다. 이 헤벨 헛사는 10편 39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핵심 단어입니다. 헤벨에 대해서는 제가 5예배 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입김, 수증기,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추운 겨울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김과도 같은 것이 헤벨입니다. 잠깐 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헤벨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이 헤벨이라는 말이 무려 7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계속해서 무려 73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헤벨, 허무하다는 것은 비관주의를 말하는가? 이미 저는 5예배 전도서 설교를 통해서 비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솔로몬도 오늘 다윗과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인생이 헤벨, 허무함이 되어질까? 그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게 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은 가장 값지고 의미 있고 보람차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인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헤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는 인생이 붙잡을 것 없는 안개와 같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을 보면서 참 마음이 복잡해요. 여러분, 그렇게 세계 곳곳에 갑적인 관세를 부과해서 관세를 댔다 칩시다. 그렇게 미국 하나만 잘 살면은 전 세계도 잘 사나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세계는 공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을 쌓았다 칩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삽니다. 여러분, 그게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민족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민족에 함께할 때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졌으면 그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미국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돈이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답답함입니다. 그래서 이 헤벨은 단순한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붙들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도 최고의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시간 사용을 즉시 바꾸어 놓아요. 시간이 무한히 있는 줄 알고 중요한 일들을 자꾸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이 한 뼘처럼 짧다, 7.5cm밖에 되지 않는 이 인생을 알게 되어진다면 언젠가라고 말하던 인생의 태도가 지금이라는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언젠가 하죠. 언젠가 그렇게 내가 인생을 다르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짧은 줄로 안다면 지금의 인생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결단해야 돼요. 인생이 한 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시간을 무한히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태도를 내려놓고 오늘을 소중히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여러분, 오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고 오늘을 가장 소중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보람있고 하루를 의미있게, 하루를 가치있게 사는 사람은 매일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젠가라는 말로 회개도, 사랑도, 순종도, 헌신도 자꾸 미룹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언젠가 내가 회개하지요. 언젠가 하나님께 헌신하지요. 언젠가 사랑하지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세요. 미루둔 용서가 있습니까? 오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미루던 회개가 있습니까?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미루던 헌신이 있습니까? 지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유한함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깨닫게 하는 알람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미루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 지금 주 앞에 즉각적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헛되게 만들까요? 그것은 실체 없는 그림자를 쫓는 분주함과 끝없는 축적, 쌓아놓는 것들이요. 이것이 우리를 공허하게 만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자, 6절에서 다윗의 통찰이 아주 놀랍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같이 다닌다고요? 그림자같이 다니고. 이 그림자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히브리어로 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첼하니까 떠오르는 동사가 첼렘이에요. 첼렘은 너무나도 많이 듣죠. 형상이에요. 형상. 첼과 첼렘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말 그대로 헛상이에요. 허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첼렘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때 이름 첼렘은 존귀함이에요. 가장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각 사람은 첼렘과 같이 다니고 아니라 첼처럼 다닌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없이는 인간의 첼렘 존귀함은 그냥 첼 그림자와 같은 허무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서 그림자와 같은 헛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가장 존귀한 첼렘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미가 있어야죠. 인간이 그림자 같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리고 세상은 헛된 일로 소란하다. 이 소란하다는 것은 단순히 바쁘게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방향이 없는 거예요. 허둥댑니다. 말 그대로 소란만 띄우고 있는 거예요. 뭐가 분주하게 뛰고 이리저리 시끄러운데 방향도 목적도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에 날리는 연기가 이곳저곳에서 막 퍼져서 무슨 큰 일을 만들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그 연기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소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일 저 일에 쫓기고 쫓겨서 정말 분주하게 하루를 보냅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꼼꼼히 세워봅니다. 그런데 하루를 마치고 돌아보면 내 삶이 무엇을 사는지 실체가 없어요.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분명히 분주하게 살았는데, 분명히 뭔가를 쫓고 살았는데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우리에게 이런 공허한 분주함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왜 공허하게 분주하게 사느냐? 여러분, 피로하지 않아요? 피곤하잖아요. 밤늦게 퇴근하여 늦은 저녁을 먹고 아이들과 대화 한번 나누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어버립니다. 피곤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출발하는데 그렇게 분주하게 쫓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도 인생이 진정한 보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주어지는 손에 월급, 이것이 전부예요. 계속해서 다윗이 또 말합니다. 재물을 쌓으나, 재물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뒷말이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예를 썼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이득이 누구에게 갈지, 나에게 올지 나에게 오지 않을지 나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성공으로 가득 차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 없는 삶은 그림자와 같고 방향 없는 소란이며 결국 남지 않는 허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어야 됩니까? 그렇게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우리 인생이 왜 허무해야 됩니까? 여러분, 허무를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시간 한 시간 모두가 가치 있는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활동이 본질적으로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 없는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큰 성공 거두지 못해도 내게 작은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있을 때 하나님이 있는 작은 성공이 세상의 큰 성공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뛰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을 직면하는 순간 진짜 실체를 붙잡고 싶다는 갈망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진짜 허물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 죽을 때쯤이 아니라 아직도 힘이 있고 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인생이 진짜 허무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본질에 대한 참된 것에 대한 갈망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큰 실패를 하고 나면은 그때서 인간의 여러분 참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헤벨, 헛됨을 경험하는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오늘 저 새벽에 진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내일 모레 70이가 뭐냐 이거. 근데 오늘 제가 설교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간에 대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목회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한번 짙은 허물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짙은 허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임이란 것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피조물의 허무함을 깨닫는 순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허물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바쁘지 않아서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것에 바쁘다는 데에 우리 현대인들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알림 소리에 반응하고 해야 할 일들을 끝없이 펼쳐져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을 그 일에 우리가 바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바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잘못된 일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멈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 중에 정해진 시간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서는 것입니다. 그 잠깐의 멈춤이 허무한 분주를 꺾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는 쌓아놓으려는 습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통장에 돈을 쌓아놓고 여기저기 투자를 하고, 물론 의미가 있죠. 회사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몰두하게 되어지면 오늘 다윗이 뭐랍니까? 누구의 손에 남을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쌓아놓기보다는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들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날 때 오늘 내가 내 인생에 남긴 흔적은 무엇인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흙상에 그림자를 쫓은 흔적인가, 아니면은 한 사람을 격려하고 한 사람을 일으켜주고 하나님께 올린 작은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작은 순종이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허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허무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진지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정복하고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소망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전환할 때 오늘이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자, 7절에서 다윗은 극적인 전환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다윗은 자신의 삶을 붙잡아주는 기준을 완전히 새롭게 선언하는 소망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여, 이제. 이것은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허무와 좌절을 깊이 겪은 뒤 말합니다. 마침내 어디에 소망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나의 소망은 주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합니다.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붙드는 기다리며, 이 단어가 바로 소망이에요. 티크바. 소망은 생명을 붙잡아주는 튼튼한 줄과도 같다라고 제가 이미 여러 번 말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2장에서 기생 라합이 그 소망의 줄을, 붉은 줄을 내렸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이 소망의 붉은 줄을 보면은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의 밧줄을 붙들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흐무스게 간다 할지라도 다시 생명의 길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주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이것은 당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독점적인 방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독점한 영역이란 거예요.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독점한 것이지 세상이 줄 수 있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세상이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만이 독점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나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소망을 독점한 것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1%라도 소망의 지분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모든 소망의 대상들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얽매이지를 않습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아갑니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현재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현재라는 것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카이로스. 모든 시간이 특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소망을 잘못 두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는 미래를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주식을 여러분 통제하면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통제해서 통제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것도 잘.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오는 것이. 이렇게 살면 시간은 늘 부족합니다.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삶처럼 소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시간이 가치가 있어지고 의미가 있어지고 내 시간의 연수가 짧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미루는 습관을 다 버리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목적 있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매일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매일을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든 시간이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우리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할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질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의 줄을 하나님께 묶으면 계획이 무너져도 때로는 인생이 실패해도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뜻을 발견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실천, 작은 믿음의 순종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간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시편 39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시간을 잘 쓰는 길은 효율적인 계획이나 시간의 관리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비결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가치와 질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을 붙들고 오늘의 할 일을 미루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헛된 분잠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시간에 우리의 전부를 쏟아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둘 때 이 순간,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목표를 여러분 다른 곳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집중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가장 멋지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